미국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를 묶어서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의 편지글을 모아서 낸 책이지만 이 책이 출간하자마자 2, 3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성경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고 다른 책도 쓰셨나요? 하나님 요즘은 왜 새로운 동물을 발명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있는 동물은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런 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에 정말 우리 어린 자녀, 손주들 모두에게 정말 밝고 맑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오늘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들이 건강하게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 중에 잭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게리라고 하는 젊은 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자본만으로 부족해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사업이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기상하게 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봐야 고작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아내인 제인도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만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은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두 사람은 힘겹게 일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일에 파묻혀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화장대에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메모를 붙여놓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리는 사업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드디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이 좀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았더니 너무나 슬프게도 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창백한 얼굴로 절규하며 외쳤던 말이 이것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한번 잘 살아보고 했었는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외침이 아닙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잘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폼나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는 발로 차는 것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농구할 때는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발로 차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아이들 희생시키고 예배 안 드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행복의 기준인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가 잘 되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부모들이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부모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자녀들만 잘 되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430년의 압제 가운데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실수도 참고 어떤 잘못도 다 참을 수 있지만 마치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바람 피우는 탈선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실수는 되지만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1계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전쟁 가운데 왜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바알신, 아스타롯 신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혼합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다른 돈신을 믿고, 요즘은 건강신을 믿고, 요즘은 자녀들만 최고로 생각, 하나님보다 자녀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면서 5절 하반절에서 좀 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린이날은 1923년에 제정되었고 올해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해 말 한국 방정환 재단이 공개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 너무나 슬픈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OECD 22개국 중에서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22개국 중에서 22위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돈, 성적 향상, 자격 등등 물질적인 가치를 언급한 아이들이 38.6%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리고요, 조사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이후로 44%가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린날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니 참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희생을 다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이날 오늘 십계명의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잘 키워보려고 애썼는데,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여러분이 그것만으로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나가게 되면,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얼마나 무서워요. 주로 늙은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딸의 전화번호로 온대요, 세상에. 그리고 딸의 사진이 뜬대요. 그러니 당연히 딸인 줄 알지. 딸의 비명소리가 딸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 거기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마치 보이스피싱과 같이 우상은 다 줄 것처럼, 우리의 장래를 다 보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상은 도적과 같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의 길,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우상 섬겨서 잘 된 민족이 한 민족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다가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된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물 사준다고, 맛있는 거 대준다고, 가회시켜준다고 애들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문제가 있을 때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참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자녀들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잘 되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가짜 신을 만드는 그런 장수였다고 얘기 들었죠,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지시하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에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전개된 것이거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됐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하게 여기니까, 아들이 제사 음식을 함부로 먹고 장난치고 그래도 야단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더니만 잘 될 줄 알았는 도리어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절을 축복의 원리입니다. 시작.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첫 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처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믿음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온갖 저주들, 그런 어려움이 막 내려오는 그것도 막아야 되고 참 힘들죠.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믿음의 1세대로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실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뭐를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받는 복이 많은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잘 돼요? 천대까지 잘 된다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들 손자 때 3대가 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는 장자잖아요. 장자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겨요. 무슨 장자의 복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런. 그런데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야. 하루는 형이 사냥을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게 된 거야. 배고파할 때 아마 그 시간 알고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겠지요. 형이 와서, 야,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래, 동생이 뭐라 그래요? 형이 장자권 팔면 팥죽 주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처럼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읽으세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처럼 그 복이 뭔지를 몰라. 재정 그 복을 그냥 여러분이 무시하고 살아가면 에서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자신이 복을 놓친 것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다 에돔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었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복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그의 자녀 아들 12지파의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 자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야곱은 12지파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천대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 혹시 믿음 생활을 하셨다? 나는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그런 분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복 받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모태신앙이 뭘 그까짓 것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같이 아멘.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 볼 때 때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야, 저게 무슨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공부도 저렇게 못하고 지질이 못난 녀석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믿음인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부정적인 그런 믿음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출애굽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얘들아 너 복 받았어. 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지.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믿음 없이 자녀들 성벽표만 가지고, 얼굴만 가지고,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커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집안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제 집안은 제 외할아버지께서 처음 믿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1912년에 동네 1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막 상투도 자르게 되고 막 그랬대요. 일제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교회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고, 또 둘째 따님 저희 어머님이 그 믿음 가지고 7남 1녀 유교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 오시게 됐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몇 살? 17살, 시어머니가 34살. 여러분, 집안이 온 식구들이 유교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어머니만 핍박하게 되고 새벽기도 못 나가게 하고 신발 감추고, 제가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래도 어머님이 끝까지 믿음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7남 1녀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제 사촌 동생도 목사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저는 외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지만 외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게,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내려가는 5대로 내려가면서 이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저만입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천대의 복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그게 무슨,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다 같이 아멘. 2014년 104세로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 이 계신데,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평안북도 선천에서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방씨 가문에서 종갓집 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듣고 문중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합니다. 너는 방씨의 종갓집 장손이야. 너는 조상님을 모셔야 하는데 네가 서양 귀신인 예수를 믿어? 조상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어찌 조상님을 뵐 수 있겠냐? 너는 절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너를 방씨 오적에서 파낼 것이야. 여러 말로 협박하고 권면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 아들을 밧줄에 메어가지고 그리고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잃게 되니까 다시 물을 붓고 그리고 또 매질을 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계속 매질을 하게 되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님의 박 목사님의 할아버지 되는 분이 울면서 그만하시오. 이러다가 내 아들 죽겠어. 나도 아들 따라 예수님 믿겠어. 그러면서 결단하고 온 집안이 빈털털이 돼가지고 그 종갓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든 가족과 함께 정든 동네를 다 떠나서 산으로 가서 밭을 일구고 감자, 옥수수를 심으면서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전쟁이 나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나갔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 손들 가운데서 100여 명의 목사님, 박사님 태어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런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많이 사주고, 저도 아이들 만나면 선물, 장난감 막 사줘 봅니다.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땡큐. 몇 시간 안 가요, 애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 사줘도 그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소망이 없다? 그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닙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결단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다 같이요. 요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것이야,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주들까지 천대가 잘 되는 놀라운 출애굽기 20장 6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천대까지 복받는, 하나님 은혜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결혼 준비된 학생들, 청년들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직장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학교 문 모든 걸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손주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주가 주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로잡혀 섬기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내려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전에 복받는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우리의 결단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하나님 십계명의 행복의 기준을 따라서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대 복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래 황폐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함께 보리 오래 함께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주여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주여 이 땅을 내려주시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할렐루야 힘차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어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내일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 가정 부흥의 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 주여 이 땅에 불어오게 하시고 봄바람이 불면 겨울이 가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우리 가정의 모든 분쟁,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오게 하시오. 성령의 새바람
할렐루야. 이 땅에 불어서 주의 연구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주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철임의 봄바람에 불어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허락하시고, 오늘 어린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 이렇게 주시고 손주도 주시고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자녀들의 마음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었고 주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고 믿음의 본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주여 저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의지하여 지금부터지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천대의 복받는 가정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집 나간 자녀들, 믿음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다 돌아와 예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결혼 앞둔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대안에는 생명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진학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주여 예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천대 복 받는 복이 오늘 나로부터 가정부터 다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 주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부터 먼저 부모된 자로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자라는 우리 믿음의 자녀 손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